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문구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죠. 소금치듯함, 소금은 좋은 것이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두고, 소금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뭘까? 그냥 나와 너 사이에 소금으로 그냥 접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걸까? 소금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3가지의 단어가 소금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9절에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0절에 맛,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이 불, 맛,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도대체 관계 가운데 소금을 친다는 게 뭘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소금이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본다면요, 한국 사람 짠 거 엄청 좋아합니다. 소금 엄청 좋아하고 많이 쓰죠. 근데 요즘 유행은 소금을 되도록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을 되도록 피하라고 하는 시대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요, 소금을 안 좋은 표현을 쓸 때 묘사하곤 합니다. 사람이 이제 누가 집에서 내쫓을 때 어떻게 하죠?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다시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퇴 그렇게 뱉으면서 소금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금과 관련된 영상들을 찾다가 본 드라마 내용이었는데요. 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이 좀 짠 거 같은데? 근데 나머지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먹었는데 국이 좀 짠데?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다가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국에만 짜게 소금을 뿌려 놓은 거죠.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라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국간을 좀 짜게 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요, 소금은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치면서 풍미를 느끼려고 하지만, 동시에 소금을 우리는 단절, 절연, 이 인연을 끊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의 사이에 소금을 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게 십자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라는 키워드가 소금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불과 소금이 같이 검색되는 부분이 있나 좀 찾아보게 됐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레위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죠. 레위기 2장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제물들을 막 불태워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요, 그 곡식을 드릴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소금을 꼭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제를 차려줄 때는 소금간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 안에서 소제라는 제사가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언제 어느 날은 꼭 이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마음이 들었을 때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예배가 있는데요. 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자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소제의 뜻이 감사, 순종의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결단되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드릴 타이밍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라고 예배드릴 때 소제를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중요한 레시피가 뭐냐? 소금을 뿌려라 라는 거죠. 소금이요, 짜다라는 것 말고도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할 때 소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남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젓갈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소금을 쓰는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덥기 때문에 그 더운 문화 속에서 음식 재료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쳐서 하는 음식법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뭐 중동 지방인 거는 똑같아요. 뭐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기 엄청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음식에 많이 쳐서 냉장고도 없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왜 소제에는 소금을 꼭 쳐야 된다고 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와 순종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자발적으로 감사 표현하는 거 좋아. 너 나한테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좋아. 근데 너 감정 배설하듯이 지금 이렇게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끌어올랐다가 어느 날은 감정이 막 맹숭맹숭하니까 나는 뭐 모르겠다, 나 다 집어치우겠다, 뭐 하나님이 언제 나 좋아한 적 있냐, 감사하고 순종이고 뭐 난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일단 너 나에게 뭐 내가 너한테 곡식을 가져올 때 뭐 금을 치라고 했니?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얼마나 좋은 곡식이냐가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감사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소제에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순종을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항상 변함없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소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도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제에 빼지 못한다, 2장 10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로 성경에 또 반복이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8장 19절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 아론과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건 서로 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을 영원한 제사장 집안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에 소금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아비야라는 왕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전쟁을 하러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바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이 범죄하고 때로는 다윗 가문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충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충성하셨도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아랫사람처럼 여길 것 같으니까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인간은 충성으로 번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가운데 변함없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난 너한테 소금 뿌리듯이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는 나에게 변하지 않고 마음을 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이어갈 수 있겠니?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간에 소금의 채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악수 개념이 있죠. 악수가 어떻게 시작한 거죠? 그리스 뭐 이런 시대에서부터 이 자기가 무기를 드는 주요의 손을 이제 비무장으로 내밀면서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게 이제 악수잖아요. 근데 이 악수는 어쨌든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대하는 건데, 이 소금의 채무라는 것은요, 이 가정과 가정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나그네를 예를 들어 대접했을 때 주인이 나그네에게 소금이 든 음식을 먹이는 순간부터는 소금의 채무가 부과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네 집에 손님으로 왔고 너는 손님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냥 네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위협을 받았을 때 너는 나한테 소금을 먹이는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지켜야 될 타인으로부터 주인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몸이고 서로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서로에게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소금 언약으로, 서로에게는 소금을 두고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특별한 운명으로 여기고 서로 간에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그냥 당신이 잘 되길 빌게요. 하지만 당신이 안 된다고 나한테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네 인생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타인의 문제를 그저 공격하지 않는 걸로 여기곤 하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 의무로 여기면서 서로 화목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변치 않는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변치 않는 화목과 평화를 빌어줘야 된다라고 그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난주에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는 불이 없는 겁니까? 오늘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불이 소금 치듯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등,
인생의 불길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불을 마치 소재를 드리듯 하나님이 나라는 재물을 통해 내 인생을 소재로 바꿔서 마치 이 세상을 감사와 순종으로 가득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돼서 저 불구덩이 속에 소금을 안고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멋을 안고 그리스도인의 풍미를 안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단하는 불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믿든 안 믿든 불은 피할 수 없어. 근데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만날래? 아니면 이 불을 통하여 너희가 더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연단의 불을 만나게 될래?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바보짓 같고 무모한 짓 같아도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남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불길 속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30년 동안 너희를 섬겼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3년 동안 너희를 키웠는데, 예수의 가족이 모두 예수를 외면하고 오해하죠. 예수가 치유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무력한 사랑,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는 사랑의 불길 속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람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요,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아픈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것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에게까지 배신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한테까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만큼은 나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마저 등 돌린 상황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 돌렸다고 느낀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어도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죠? 이제 곧 저희가 큐티할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금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재 그리고 감사와 순종, 이게 십자가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불길 속으로 감사를 품고 순종의 마음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갈등,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불길 같다 할지라도 감사를 마음에 지키며 순종의 태도를 마음에 지키며 그 감사와 순종을 소금 삼아서 인생을 문제 속으로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면 말고 하면 좋고의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제자라면 이래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지옥불을 피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벅차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너와 소금 한 그릇을 떠먹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는 그 사람을 살릴 책임이 있다. 그것이 네가 드렸던 감사와 순종의 예배의 값이다, 몫이다, 책임이다, 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50절에 보면 갑자기 맛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니네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왔어도, 니네가 교사라는 이름으로 나왔어도, 니네가 리더라는 이름으로 나왔어도, 니네가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도, 니네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왔어도 다 좋은데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멋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소금처럼 살지 못하면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대체 멋진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관계의 갈등이 있으면 꼭 비율을 따져요. 과실을 따진다는 거죠. 저 사람은 51% 과실이고 난 49% 과실 같아요. 그럼 죽어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99% 과실이고 저 사람이 1% 과실 정도 돼야 마지못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찔리니까. 비슷비슷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 왜 나만 사과해야 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바뀌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저 평화를 지켜주는 피스키퍼가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피스메이커, 악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의 채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소금을 서로 두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영성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성이란 멀리 있는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막연한 과정이 아니다. 영성이란 내 곁에 있는 까다로운 이웃을 용납하는 지루한 과정이다. 여기 보면 키워드들이 있죠. 내 곁에 까다로운, 용납, 지루한 과정이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자라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무언가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까다로운 이웃을 용납하는 지루한 과정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소금을 한번 두기로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소금을 가운데 두고 같이 이야기를 두듯 커피를 같이 두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소금빵을 같이 두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소금이다. 그냥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려고 애썼다. 만약 나 싫어가지고 같이 커피도 안 마시겠다. 그러면은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세요. 네가 먹든 말든 일단은 우리 사이에 이 기프티콘을 두고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불타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불타도록 우리의 삶의 불길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니까 막 멱살을 잡고 너나 사랑한다고 말해, 이런 식으로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계속 도망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야 됐어? 내가 설명 다 했지, 이제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거지, 너 나한테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 써야 내가 믿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닥달을 하는 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 집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멱살을 잡고 설명한 다음에 설득하고 논리로 굴복시켜 가지고 서약서를 받아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우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게요, 내가 저 사람을 용납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사람과 나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사람이 할 일이고, 내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듯 불편한 상황까지라도 내가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소금을 두고 화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비굴함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꼭 비굴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비굴함이 아니에요. 이건 고귀함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두고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귀함, 품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가운데 막 불타는 문제 같은 갈등 상황들이 있고 언행이 막 스파크를 튀듯 불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금을 먹이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어원적인 뜻은 똑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소금 뿌리는 이유가 이게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집 문 앞에 귀신 쫓을 때 막 이렇게 뿌리는 그게 이제 유래된 거였는데, 결국 변함없다라는 뜻이 두 개가 다 있는데요, 나한테 적용하면은 소금을 내가 품기로 결단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되고요, 상대에게 그걸 요구하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너 나한테 변함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충성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뿌리고 너는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한테 소금을 채워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소금을 치면서 상대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따지자면요, 십자가의 맛은 무슨 맛일까요? 저는 짠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짠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맹숭맹숭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이 확실히 배어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감사, 변하지 않는 순종의 태도, 그것이 십자가라는 형태로 이어지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 주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소금을 두면서 변함없는 감사와 순종으로 한 주를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소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자원하여 순종의 서약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불길 속을 들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이라는 풍미를 안고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 시간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쉬운 가사니까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같은 동성일 경우에는 허깅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작은 소금 주머니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손을 뻗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이럴 때 축복 못 받으면 되게 서운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꼭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가기도 하시고 옆자리를 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순종의 제물로 여기고 모든 관계 사이에 소금을 두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